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과 사건과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따라 주님께 달라고 억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토요일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또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 제 75문입니다. 제 75문 십계명의 8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나 외적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도적질 혹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십계명의 제8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분명하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내가 정당한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내가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8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명하고 있는 것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잠언 2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는 소극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강도질하지 않는 것, 그 정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8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씀의 증거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성도들이 제공해 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로부터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애써 수고함으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였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그 본을 보이기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취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의 8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서 부당하게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지 말 것을 분명히 십계명의 8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1차적인 십계명의 8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수고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소율이 문답이 질문과 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누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어제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말라기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을 제가 읽으면 9절 말씀,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저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0의 1조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이들이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쓰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당하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여 나를 위하여 쓰고 있는 도둑질과 같다라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10절은 또 빼먹었나 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율법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더 이상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는 11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공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단순히 10의 1조 헌금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의 의식과 헌금을 아무리 헌금 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지키며 행할 것을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를 세금 전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세금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1불 단위까지 드려야 됩니까? 센트 단위까지 드려야 됩니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실 때 보면은 정말로 딱 수입에서, 모르겠습니다. 텍스 전인지 텍스 후인지 제가 따져서 묻지는 않았지만 11조 드리시는 걸 보면 센트까지 몇 불, 몇 전까지 딱 계산해 가지고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 집에서 키우는 허브와, 그죠? 박하, 운양,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집에 후추가 있는데 내가 후추가 이만큼이 있네. 그 후추의 10분의 1을 얼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유대인들이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일일이 세서 드렸다라는, 센트 단위까지 드려야 되나?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10분의 2나 3이나 그 이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1불, 2불 더 드리는 것, 10불, 20불 더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깝거나 이거 더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덜 드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7장 8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거짓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이방의 신에게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때로는 헌금 생활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헌금을 안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저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도둑질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마치 그 구원을 얻은 것이냐,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도둑질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 되는 것. 여러분,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어서 한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아까 먼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둑의 소굴의 수장이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말씀의 본질과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 본질이 아니라 그 말씀을 뒤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부분만을 찾아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 나를 책망하시며 꾸짖는 말씀, 나의 마음과 폐부를 찌르며 쪼개는 그 말씀은 거부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냐 속이며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이들, 그것이 더 큰 도둑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며 그곳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을 얻은 것이냐. 살아가며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짓된 말씀의 증거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서서 증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거짓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범하지, 이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이 깨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도둑인가? 누가 도둑질하는 자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자가 도둑질하는 자요, 도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는 것이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며 더 여겨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 강도고 다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드러나고 다른 것이 먼저 나타나고 다른 것이 먼저 추구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증거와 우리의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추구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의 목적을 삼아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7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8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8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부나 외적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얻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금합니다. 근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누구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먼저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십계명의 8계명이 금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받으소서. 주임도 따라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덩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8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정당한 노력과 수고가 없이 나의 것으로 취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질과 재산을 우리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잘못과 죄를, 사기를 저질러 속여 남의 것을 빼앗는 죄를 하나님 범하는 하나님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크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마치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내 것인 양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왜곡하며 거짓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거짓된 믿음과 신앙, 그러한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맡아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사용하며 그 말씀으로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 설교자들, 선교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을 더 먼저 추구하며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여 나 자신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거짓된 모습으로 사역하는 그 추악하며 그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그 말씀과 뜻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